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은 꾸벅꾸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겸손히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길로 나가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멈춰지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여 오늘도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예언이 수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청취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김 역시 앞서서 백성들과 고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했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의 반응은 앞선 고관들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고관들의 경우에는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관들은 말씀을 듣고 놀랐던 반면에 여호와김은 이 예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김은 두루마리를 칼로 절단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그가 죄가 없고 아무 거리낄 것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전해 들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가장 직접적 대상은 바로 여호와김 자신이었고, 그것은 과거 유다가 저지른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고 그 죄의 근거에서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김이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문서인 양 불태워 버린 것은 그가 죄에 쩌들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양심에 찔림이 없어져서 회개할 마음조차 상실해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것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핍박했던 여호와김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선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9절에 쓰여 있듯이 철저한 파멸과 수치스러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본문의 여호와김처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끝내 악을 고집하고 또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 왕 바로가 그렇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해서 책망을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핑계를 대면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즉시 회개하면서 처절한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망의 몸을 안고 살고 있음을 처절하게 시인했던 사도 바울 등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시각보다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이든 민감하고 철저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으로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진정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든다면 바로 나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병이 그 모든 질병보다 저주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은
몸이 썩어가면서도 전혀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나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병 환자들 역시도 멸망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죄를 짓고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히 회개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무덤덤하게 여기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고하고 그것으로 아파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기에서 보듯 여호야김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 귀에 불길한 말로 들리는 심판의 선언을 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여라무엘, 스레아, 셀레마 등에게 명령한 것은 그가 반드시 잡아서 처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애굽에까지 추적해서 그를 칼로 무참하게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여호야김은 분명 과거 우리야를 죽일 때처럼 치밀하게 추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여호야김의 추적을 뿌리칠 만큼 지혜롭게 처신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돕는 손길이 그만큼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줘서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이처럼 안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숨기시고 감추신다면 그를 찾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누군가를 보호하신다면 그 보호하심을 뚫고 그 사람을 해하고 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자를 찾아낼 수 없고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긴 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어떤 원수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손으로 감추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정예의 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다윗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배령까지도 내렸을 겁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어느 곳에 은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다윗이 있는 곳까지 포위에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을 포위에 들어갔지만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수모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뿌리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도리어 추격자인 사울을 수치스럽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지혜롭고 그가 사울보다 유능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시편을 통해 여러 차례 고백을 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악한 왕 여호야김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숨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구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했던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젊음을 불사르면서 선교했던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과 위협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열정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전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